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민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앞에 특별히 일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일부 설교에 무엇을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일부의 대부분 반 이상이 성가대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가대 특집으로 축하드립니다. 성가대 특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해당이 안 되느냐? 들어보시면 압니다. 다 해당되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가대 특집인데 왜 성가대 특집이냐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성가대가 처음 성경에서 이제 만들어졌을 때로 되돌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가대를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가대를 처음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가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성가대의 모습이 다윗에 의해서 다윗 성가대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 성가대의 모습을 갖추고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성가대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다윗 성가대는 도대체 어떤 성가대였을까? 다윗은 성가대를 만들 때 어떤 규칙을 갖고 만들었을까를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성가대는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성가대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가대는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막 이렇게 나가고요. 39절에 보면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게라의 아들이요 라고 하면서 쭉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라고 하면서 또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원이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만 성가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인 거죠. 아멘. 성가대는 또 성도들 중에서 또 선택된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날엔 여러분들도 찬송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그 보스턴에 유명한 음대가 있어요. 버클리 음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음악을 정말 잘하고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가장 돈 주고 음악을 사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죠. 잘 모르세요? 반주자도 좀 이렇게 오면은 왜 조금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연주 한번 해줘라. 그러면 부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연주를 해주거든요. 뭐 기가 막히게 연주하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근데 교회에서 해달라니까 돈 벌려고 온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은혜가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의 연주는 하나님한테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셨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우리 성가대원들은 또 한 번 더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가대에 많이 들어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선택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만약에 이 안에 그러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찬송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셨고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전에 무슨 찬송하고 끝나면 또 우리가 다 같이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찬송하고 우리도 다 같이 찬송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성가대는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다윗 성가대는 역대상 2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다. 자, 산수해 보세요. 3만 8천 명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 근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몇 명? 4천 명. 아까 몇 명? 전체 레위가 몇 명? 방금 전에 했잖아요. 몇 명? 3만 8천 명 중에 4천 명이 성가대원이었어요. 10분의 1이 넘는 숫자, 레위인들 중에 성전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이 넘는 숫자를 성가대원으로 다 너네는 다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 전념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중요한 거죠. 이 4천 명이 그럼 4천 명이 한꺼번에 찬송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7절에 보면 25장 7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하면서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요. 288명으로 나눠가지고 4,000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10분의 1이 넘는 숫자 중에서 또 구분을 해서 찬송하고 좀 이따 보겠지만 계속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찬송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수가 2만 명 성도, 2만 명 제적의 성도라고 하는데 그럼 성가대가 몇 명이나 돼야 돼요? 여기에 원리에 따르면 2,000명 돼야 되죠. 지금 몇 명이죠? 지금 1,900명 정도 되는데 100명 필요하니까 여러분 성가대로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성가대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가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이렇게 부를 때 더 내 마음과 내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돼요.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근데 마치 찬송가가 예배 드리기 전에 분위기 조장하는 것처럼 부르지만 사실은 뜨겁게 불러야 돼요. 가슴으로 불러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성가대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찬송 뜨겁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흥회 가보세요. 부흥회 가서 찬송 안 하는 곳이 없어요. 부흥회 가면요. 왜?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찬송하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뜨겁게 찬송하는 곳에 부흥이 있어요. 부흥이 못하는 교회의 특징은 찬송이 메가리가 없어요. 부흥이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 찬송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송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 힘이 넘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가대원들이 아침에 공복에 핏기 없는 얼굴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공복에 나오는 공명. 저도 공복에 설교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고 뜨겁게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찬송을 잘하고 있고 아주 뜨겁게 찬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욱더 뜨겁게 찬송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송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을 때 찬송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찬송하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의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 항상 찬송하시고 언제나 그 찬송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윗 성가대는 그런데 예배 때만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예배 때만 찬송을 불렀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찬송 부르고 또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지만 다윗 성가대는요 예배 때가 아니고 언제 찬송을 드렸냐면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은 맡긴 자들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전 짓는 그 현장의 그 옆에서 계속해서 4,000명이 288명씩 나눠가지고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성전을 짓고 있고 그 성전을 짓고 있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그 수많은 성가대가 우리 몇 명이죠 여기? 288명이면요 엄청나게 큰 성가대가 옆에서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항상 꼭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쫙 계속 한쪽에서는 일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대패로 뭐 깎고 있고 막 하고 있고 한쪽에서 성가대가 쫙 서가지고 연주하면서 음악을 하는 거예요. 보시죠. 아름답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찬송을 해요. 오늘날에 이 설교 방송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텔레비 틀면은 설교 방송이 항상 나오죠. 근데 성가대 방송은 항상 안 나와요. 그런 게 좀 나와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라디오가 있었을 시대에는 이제 테이프를 많이 듣고 찬송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설교 방송이 나오니까 설교 방송을 많이 들어요. 설교 방송을 듣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찬송이 그러니까 설교 방송은 2번 들으면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설교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3-4번 들어도 아름답지만 성가는 하나님 찬송은 들어도 은혜가 돼요. 불러도 은혜가 되는 게 찬송이에요. 계속 듣고 찬송하고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저 길거리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어폰을 꽂고 다녀요. 항상 노래 이 찬양을 듣고 다니거든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아멘 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항상 찬송이 넘치고 집에서도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을 하시고 입에서 그냥 흥얼흥얼 주님 앞에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끊임없이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이 넘치고 그 집안이 부흥하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성가대는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서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성가대에 있는 그 성가대, 그러니까 다윗이 만들어낸 그 성가대 사람들은요 다른 일을 안 했어요. 찬송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찬송 안 할 때는 어디 있었다고 그러냐면 골방에 있었대요. 골방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송할 때가 순번이 돌아오면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골방에 들어가요.
이게 뭐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골방에 들어가 있을까요? 왜? 그렇죠. 기도하면서 뭘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찬송 드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거룩함을 유지한 사람들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한 사람의 찬송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나실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구분된 삶을 살죠. 왜? 거룩하게 선택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원도 거룩하게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거룩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한 사람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성가대랑 같이 찬송했고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같이 했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한 시간을 같이 있었지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예배라는 거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성가대 찬송하고 나 혼자 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은데 장로님이 저기 100m 저기서 걸어오시는데 제가 가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저희 인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저 100m 저쪽에서 날 보지도 못하셨어. 그럼 제가 인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어느 정도의 거리가 돼서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가까이 가야 찬송이 되고 가까이 가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안 가고 먼 발치에서 이게 가까이 간다는 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데, 혼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는 찬송했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예배했고 나는 봉사했고 할 거 다 했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I don't know, 난 모르는 일이요. 먼 발치에서 혼자 인사하고 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를 깨끗이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성가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윗 성가대처럼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찬송하십시오. 다윗 성가대처럼 성가대 중요한 겁니다. 다윗 성가대처럼 항상 찬송하십시오. 다윗 성가대처럼 뜨겁게 찬송하시고 다윗 성가대처럼 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다윗 성가대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은 다윗 성가대처럼 찬송에 뜨거움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